대학교 때 선교 단체의 동기 친구가 이렇게 아마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참 그때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때 아닙니까? 배우자에 관해서 나는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잊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배우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재현아, 남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난 다른 거 안 본다. 오직 한 가지만 봐. 난 외모만 본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놨을 때 외모는 없었거든요. 저는 오직 신앙, 믿음,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오직 신앙, 믿음, 성품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모를 안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볼 겁니다. 하지만 그걸 기도 제목에다 넣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넣었죠. 그런데 제 친구는 외모만 보겠답니다. 그러니 신선하고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넌 신앙이 안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신앙은 내가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켜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외모는 내가 못 바꿔. 그러니 난 외모만 볼 거야. 듣고 있으니까 막 공감이 되고 묘하게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요. 사모가 미인이에요. 어찌되었든 당시에는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 말이 맞는 게 아니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친구의 어떤 말이 틀렸을까요? 일단 그 친구가 바꿀 수 없다고 했던 외모는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가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의 성품과 신앙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보니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 아내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그러니 그 친구가 틀렸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닙니다. 못 바꿔요. 그럼 누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 친구는 배우자를 볼 때 외모만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뭘 볼까요?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속사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신부들로 부르시며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예수 형상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겉사람 외모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겉사람이 바뀌는 과정은 마취를 시켜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구덩이에 가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품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요셉을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 던져놓으시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과 성품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빨리 고치시려면 좀 빨리 고치시지. 아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걸까요? 요셉을 왜 노예라는 구덩이 속에 가둬놓으시고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억울함이라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잊혀짐이라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걸까요? 빨리 고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벌써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구덩이에 가둬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의 속사람의 수술 기간이 길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들 몇 분이 같은 병원에 같이 예약을 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갔다고 해요. 순서대로 마취를 하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들어가서 내시경을 이제 받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한 집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내시경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대장 내시경이지 않습니까?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지 뭐 간호사인지 그분의 손을 팍 잡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이에요. 저 말짱해요. 그분이 마취가 안 된 거예요. 다른 분은 다 됐는데 이분만 유독 마취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다시 조치를 취하고 순서가 제일 뒤로 밀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그렇게 구덩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걸까요? 요셉이 마취가 안 돼서 그래요. 좀 마취가 돼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요. 계속 열심히 살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자기 좀 꺼내달래요. 잘 좀 봐달래요. 연줄 하나 잡은 거죠. 청탁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 마취가 덜 되었어요. 그러니 자꾸만 자기 힘으로 수술대인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요셉의 그 속사람을 바꿔놓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취될 때까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드디어 요셉이 마취가 돼서 수술을 다 마치고 수술대인 구덩이 속에서 건져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있습니다. 만 2년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만 2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그대로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술 관원이 복직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까지 무려 2년을 그냥 건너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성경은 2년을 그냥 건너뛰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할 만한 다른 일이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셉은 뭐 했나요?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서 뭐 했죠? 특별한 건 안 했습니다. 뭐 죄수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감옥에 있는 거지. 그냥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는 요셉은 자신의 현재 구덩이 같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지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마취가 잘 된 겁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는 그곳에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개입하시죠? 바로에게 오늘 같은 날 이상한 꿈을 2개나 꾸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들의 내용이 뭡니까?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첫 번째 꿈입니다. 빨간색 박스에 있는 첫 번째 꿈은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흉하게 생긴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흉한 소들, 이 삐쩍 마른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7마리를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당 얼마나 잡아먹은 거죠? 1우 1 소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진짜 잘 먹는 애들은요 1인 1닭 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한 마리당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살찐 거를.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먹었지만 먹은 티가 안 나고 여전히 파리하고 여전히 흉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얘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체질이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먹방 유튜버 하기 딱 좋은 체질이에요. 어찌됐든 바로 왕은 이 꿈을 한 번은 꾸고 흉악해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 이게 뭘까 하다가 다시 잠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바로 옆에 있는 그 꿈입니다. 바로가 꿈속에 한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는 걸 봤어요. 아주 풍성하고 실한 이삭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마르고 한 줄기에서 또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정황상 이거는 애굽의 지형 같은 것을 보면 이건 아마도 옥수수였을 것이다. 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보리나 뭐 밀이 아니라 아마도 옥수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림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7개의 실한 이삭이 났었는데 앙상한 7개의 이삭이 나와서 그 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이 깬 바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이 꿈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각지에 있는 네노라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해석이 영 껄쩍지근하더라는 거예요. 영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 들어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뭐 재수없는 꿈 꿨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 꿈 갖고 유별나게 그렇게 야단법석 떱니까? 네,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꿈이란 자신이 믿는 신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지금 현재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꿈속에서 봤던 바로의 꿈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바로가 보게 될 일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그 일이 아주 자기가 볼 때는 요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꿈을 그냥 재수없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 이 꿈에 대해서 바로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거나 아예 황당한 꿈이면 그냥 무시할 수 있죠. 여러분, 꿈 꿨는데 일어났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아예 황당한 꿈이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황당한 꿈 많이 꿨거든요. 막 제가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면서 막 외계 침략자를 구하는 꿈들 많이 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근심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요, 무시했어요. 황당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꿈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 시간이 되면 저희 방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배포하고 아이들한테 뒤로 한 장씩 넘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그 시험지를 받고 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뒤집었던 시험지 돌려서 시험 시작. 그러면 그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이런 한숨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소리 냅니까? 아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소리 안 냅니다. 열심히 문제 푸는 막 볼펜 긁히는 소리만 다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런 소리 낼까요? 역시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시험 때 더 조용합니다.
평소 때는 시끄러워도 시험 때만큼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내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들은 누립니다. 그들은 샬롬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예 모르면요, 어차피 찍을 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면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으면 한숨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한숨 소리는 누가 주로 냅니까? 애매하게 아는 아이들, 저 같은 아이들, 애매하게 공부한 아이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그때 한숨이 나오는 거죠. 한숨이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지금 바로가 그랬습니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꿈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땡기는 것 같은데 뭐가 땡기는지 모를 때. 저희 누나가 가끔 그랬거든요. 뭐가 자꾸만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게다가 바로는 여기저기 꿈을 해석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얘기했는데 다들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이 꿈에서 도대체 아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뭘 안다는 것일까요? 그건 이 꿈이 바로에게서는 분명 농사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길한 일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꿈이 농사와 관련된 그 이미지를 또 여러분 나일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겐 특별한 강입니다.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했어요. 범람하면 그 애굽의 땅이 기름져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바로 애굽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나일강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이름이 뭐냐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아피스라는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모양이죠? 황소 모양이죠. 황소 모양을 가진 이 신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에서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를 바로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바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풍요롭게 이끌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굽 그 바로의 꿈에는 나일강에서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 바로가 생각할 때 이게 당최 무슨 일인지 꿈이 너무 뒤숭숭하고 사납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는 번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번민하는 바로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바로보다 더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보다 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하며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는 죄를 기억했다라고 말하지만 원어로 보면 죄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번민하는 모습을 보며 술 관원장은 자기에게 떠올려지는 죄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2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확실한 거는 그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가거든 널 꺼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그는 입을 닦았어요. 먹튀죄죠, 먹튀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떠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왕이 그동안 꿈을 풀지 못해서 막 근심하고 잠도 못 잡고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도 그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을 분명히 떠올렸을 텐데도 계속 참았어요. 왜요? 일단 요셉한테 죄 졌기 때문에. 뻔뻔하잖아요. 은혜 있고 다시 부탁한다는 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버티다가 결국은 왕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들었으면 자기를 살리실 것 같지 않아요.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왕에게
이런 총각이 있는데 꿈을 잘 풉니다.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감옥 그 구덩이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끄집어내져서 그는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요셉의 그동안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13년 걸렸어요. 형이 구덩이에 집어넣은 이후로 계속 요셉은 구덩이를 옮겨 다니며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많은 걸 했죠. 요셉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13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잊혀져 갔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손 놓고 있던 그때 왕이 그를 부른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겼더니 어느 날 왕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술관원이 기억해줘서 그가 구덩이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왕이 불렀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술사들의 지혜를 막아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술관원에게 자꾸만 요셉을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계속 버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까지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굉장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모두가 요셉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계속 요셉을 생각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올리신 겁니다. 왜입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잘 익었기 때문이에요. 잘 숙성되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자연스럽게 요셉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혹시 이거 배우셨습니까? 저도 실과 배웠는데 아마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배우신 분들도 있죠. 어찌됐든 이 실과 과목이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실습으로 조별로 그때 나박김치, 물김치죠, 물김치를 실습으로 같이 조별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가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학년, 6학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김치를 만듭니다. 잘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서툰 칼질로 물을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로 잰 듯이 각도기로 재서 정사각형 만들듯이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시간은 많이 갔죠. 배추도 한 겹 한 겹 자로 재듯이 정말 잘 잘라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물양, 소금양, 고춧가루양, 양념 다 교과서에 기록된 그거 그대로 여러분 융통성 없이 그렇게 나박김치를 우리 조원들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인생 첫 김치입니다. 그리고서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저를 들고 맛을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내 인생 첫 김치인데 뿌듯하겠죠. 근데 맛은 어땠을까요? 아주 재밌는 맛이 났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맛이. 제 솔직한 평가는 배추는 딱 그냥 배추 맛과 식감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무도 딱 무였고 국물은 딱 소금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죠. 선생님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계세요. 곧 있으면 우리 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막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든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맛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소금을 더 넣자. 교과서에 있는 레시피를 일단 무시하자. 소금 더 넣자. 그래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짜졌습니다. 당연하죠. 소금 넣었으니까 짜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더 넣기로 했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온통 물만 가득하고 건더기는 없는 영 부실한 형편없는 몰골이 이상한 김치, 나박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배추 썰어 넣고 무 더 썰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여러분 국물이 너무 맑았습니다. 김치 색깔이 안 나요. 그래서 양념도 더 막 넣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떤 김치가 나왔냐면 처음 맛과 똑같은 김치 맛이 나는데 양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조는 은밀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그 금지된 마법의 가루를 넣기로 했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국물이 끝내줘요.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넣었어요. 조금. 그래 놓고도 보니 여전히 배추는 배추고 무는 무고 국물은 소금물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은 그 김치를 통에 넣고 교실 창가 한쪽에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우리 조원들은 다들 김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나박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만든 첫 김치인데,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나박김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덕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곳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잊혀집니다. 아마도 술관원도 요셉을 잊은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친구에게 덕 볼 일도 없고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은 우리 조원이었던 한 친구가 점심시간에 호기심에 그 나박김치를 담아놨던 그 김치 쓰댕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로 한 숟갈을 떠서 맛을 봤어요. 한 술 맛본 그 친구는 다른 조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라? 맛있네?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또 한 술을 떠먹더니 이게 왜 맛있지? 저도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배추는 적당히 숨이 죽어서 새콤하고 아삭거렸습니다. 무는 먹기 좋게 무르고 국물은 시원한 김치 국물의 그 새콤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음식 평론가 같은데요. 결국 그 뒤로 그 맛을 보고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박김치를 매 점심시간마다 불러내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김치를 만들며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입니까? 살려보려고 했는데 살려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손 쓰지 않고 손을 떼고 김치를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동안 소금이라는 녀석은요, 배추와 물을 절여가고 버무려가며 아주 그들을 겸손하게 그들의 교만을 꺾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유산균은 짜기만 했던 그 고집스러웠던 국물을 새콤하고 상큼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 놓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손 놓았지만 김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숙성되고 익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결국 손 놓고 그는 구덩이 속에, 그 감옥 속에 가만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요셉은 힘이 빠져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그저 다 맡기는 그 힘 빼는 것,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고난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절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고집이 꺾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 교만과 자만은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숙성되고 익어가고 조금씩 그의 성품이 맛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구덩이 속에 머물던 요셉의 시간은 잊혀진 시간,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영적 내공으로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요셉을 망가뜨린 시간이 아니었고 요셉의 믿음을 숙성시키고 잘 익어가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술관원이 요셉을 생각나게 돼서 요셉이 불려진 게 아닙니다. 왕이 불러서 그가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요셉의 성품과 신앙이 다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꺼내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죠. 여러분, 원래 안 익은 김치는요, 저희는 어렸을 때 김장김치를 하면 익지 않은 김치를 이렇게 구덩이에 파서 거기에 항아리를 묻고 김치를 거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잘 숙성돼서 맛이 들 때까지 그곳에 잘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 속에 잘 묻어두셨어요. 언제까지요? 잘 숙성될 때까지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세상에 꺼내놓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이 잘 익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익었죠? 여러분,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은요, 밉상이었어요.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얼마나 밉상이었습니까? 자기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형들이 못돼서 요셉을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왕따 유발자였어요. 저 같아도 왕따시켰을 거예요. 하는 말마다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형들, 내가 꿈 꿨어요. 내가 이렇게 꿈 꿨습니다. 형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늘 그의 언어와 삶은 자신이 주어였어요.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대상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잘 구덩이에서 숙성돼서 꺼내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과 언어의 주어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요셉이 주어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대상이고 목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구덩이에서 막 꺼내진 그 잘 익은 요셉은요, 그 잘 숙성돼서 겸손해지고 잘 버무려지고 잘 절여진 그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잘 절여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분명 그들도 지금 광야라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 기간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워내고 싶은 기억이었을 거예요. 다시는 내 인생에 없어지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그런 자신에게 절망적인 기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누군가처럼 그들은 이런 구덩이를 아마 저주하며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셔서 왜 나를 이곳에 가둬두나, 그들 속에 누군가는 절망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광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광야라는 구덩이는 아파요. 그곳은 너무 깊고 어둡고 외롭죠.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깊이 상처만 핥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잘 버무려진, 잘 숙성된 나를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숙성된 나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품어내십니다. 내가 주어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없이 못 살잖아요. 광야에서는 내가 주어가 되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뭘로요? 재현아, 넌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살게 할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줄게. 여러분, 광야는 빛이 없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잘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잊혀지고 사라질 시간이라 쌓여가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말로 마무리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서 익어갑니다. 성도는요, 광야에서 익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 수렁 깊은 곳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익어서 꺼내시겠구나. 그러면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취된 자로 그냥 내어 맡기세요. 그분 처분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